다니엘 6장을 읽었습니다. 자, 다니엘 6장은 다리오 왕 메대와 바사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의 다리오가 통치자 120명과 총리 3사람을 세운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5장에서는 바빌론 제국의 멸망을 얘기하고 이제 6장부터는 다리오 왕의 제국 메대와 바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이 나라가 얼마나 컸더냐 하여튼 120명의 지방관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총리를 셋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영의정, 좌의정, 또 우의정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있어서 국사를 논의하게 만들었는데 여기 총리 셋을 뒀고 이 110명들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고하게 되면 그 총리 세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또 왕에게 이렇게 보고해서 모든 문제를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자, 근데 다니엘은 그 세 명의 총리 가운데 더 마음이 민첩하고 또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밑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더니 이 총리와 다른 고관들이 이 다니엘이 이게 우리 민족도 아니고 다른 민족인데 이게 제일 앞장서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궁리를 했는데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이게 무너뜨려야 될까 하고 여러 번 하고 생각해 봤지만 다니엘은 뭐 흠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왕에 충성하지요, 뭐 깨끗하지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가 섬기는 신, 또 그의 율법, 그걸 갖다가 가지고 그 율법이나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꼼짝 못할 테니까 여기에서 흠을 잡자 해가지고 그는 짜가지고 왕한테 와서 그런 얘기했어요. 왕이여 만수에 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을 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한 거예요. 자, 이 메대와 바사는 바벨론은 잘못하면 어디에 넣었어요? 불에다 던졌어요. 그렇죠? 불에다 던져놔서 불에 살라지게 만들었는데 이 메대와 바사는 불을 숭상하는 나라예요. 불을 숭상하는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로서 이렇게 불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불로 하지 않고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 동안 여러 날 동안 굶주리게 만들어 놓고 그 굶주린 사자굴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 사자들이 덤벼들어 가지고 다 물어뜯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메대와 바사는 사자굴에다 사람을 넣어 처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왕은 이렇게 뭣도 모르고 지금 다니엘을 갖다가 제일 높은 지위로 삼으려고 하니까 여기 시기를 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저거 무너뜨려야 그래야 우리 위에 서지 못한다 생각을 하고 모략을 짜가지고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고 다른 신이나 어떤 것을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30일 동안 그렇게 하게 했는데 자 이렇게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이 한번 도장을 찍어놓으면 이걸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법을 그대로 시행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에스더 사건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도장을 찍고 나서도 유대인을 멸하는 것을 법을 바꾸지를 못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다리오 왕도 역시 이 도장을 한번 찍고 나면 그걸 변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자기를 모르고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변할 수 없는 법이 됐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3층 위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이들이 다 안 받게 돼. 다 그냥 뒤져서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갔다가 야 이제 됐다 잡았다 해가지고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자, 왕이 금령에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는 사람이 구하면 사자굴에다가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왕은 뭣도 모르고 그렇지 맞아 그렇게 한다. 이건 확실하게 메대와 바스에 고치지 못할 규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제도 정신이 벌떡 났죠. 왕이 아이고 야 이 녀석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랬구나 하는 걸 깨달았지만 이제는 뭐 꼼짝 못하죠. 법은 법이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고 고민을 했지만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이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저녁 때가 됐는데 또 이것들이 와가지고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왕이요 허락하소서 막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자기 법을 자기가 무시하면 자기도 주인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하라고 그랬어요. 시행하라고 할 때 다니엘이 잡혀왔죠. 다니엘이 잡혀왔을 때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런 말 한마디 하고 자기는 마음이 아파서 돌아누웠겠죠. 자, 이제 다니엘은 끌려서 그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굴 문을 그냥 꽉 닫아버렸어요. 돌문으로다 그냥 닫아버렸어요. 아무도 그냥 들어갈 수가 없도록 어떻게 할 수가 없도록 거기다 도장까지 다 콱콱콱 찍어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은 밤새도록 그 귀한 내가 아주 제일 높은 사람을 만들어 내 밑에서 일하게 만들려고 했던 다니엘,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을 마다하고 밤새도록 있다가 막 해가 뜨자마자 막 달려나간 거예요. 같이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막 그냥 달려간 거죠. 새벽에 다니엘이 막 굴에 가가지고 돌을 굴려놓고 외칩니다. 야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랬더니 21절에 다니엘이 안에서 왕이요 왕이 하는데 왕이요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의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요 그 앞에 명백함이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세요. 밤새도록 있었지만 사자들이 나를 하나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앞에 명백한 것이고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부활했단 말이에요. 죽음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있다가 나오시는 그 장면하고 똑같아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기뻤더니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려라. 올려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조금도 몸에 상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변함없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 왕이 이 이유를 보고 난 다음에 참사든 저놈들 다 잡아들이라. 그래서 막 그 참사든 사람들 잡아다가 갔다가 네가 이 다니엘을 갖다 죽이려고 나를 갖다 속였구나. 그래서 이 법령을 만들겠구나. 그러니까 다 사자굴에 던져라. 막 그냥 처자까지 아내하고 자식까지 막 전부 다 갖다가 굴에 던져라. 막 이들을 갖다 잡아다 던지니까요. 그 밑에 있던 굶주린 사자가 막 그냥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쳐가지고 뼈가 다 부러져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다니엘은 그 안에 들어가도 하나도 상한 게 없었는데 이 모습을 본 다리오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25절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어때요? 떨며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두려워할지니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다리오 왕이 겪은 하나님,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 지금도 다니엘 지켜줬잖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고 그의 구원도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신 그런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누가 만났어요? 다리오 왕이 만났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이 하나님을 믿어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권세가 영원 무궁할 것이고 구원하시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고 막 백성들이 조서를 내려서 다 믿게 만들었더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편안한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만 형통한 게 아니라 그 나라도 평안할 수가 있었다. 바빌론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런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도 바빌론 왕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정신이상자가 돼가지고 짐승처럼 끌린다. 그 벨사살 왕은 하나님은 절대로 안 믿었더니 그래 결국은 바빌론이 망했지만 메대와 바사가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땅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우리를 모사하고 우리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죄가 없는 예수님을 갖다 모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음에다 집어넣었어요. 십자가에다 매달아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다니엘이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 죄가 없는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거 똑같아.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무덤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자,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도 역시 죄가 없으니까 무덤문을 열고 나왔어요. 이와 같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죄는 이건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변개할 수가 없으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이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죄를 대속하시는 역사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와요. 왜? 죄가 없는 증거가 됐어요. 다니엘도 내가 무죄하지 않습니까?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값을 누구에게 물어요? 잘못했어. 믿지 아니하는 다니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그들이 전부 다 죽음을 당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을 갖다 모아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죄값을 물을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죄값으로 죽게 되지만 다니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살 수 있는 것 같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내 죄값을 지불했었기 때문에 내가 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봐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 나라가 평화한 것처럼 오늘도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건 세상이 바뀌건 세대가 바뀌건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변치 않는 거예요. 첫 신앙 첫 믿음 그대로 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사건 어떤 문제에 부딪힐지라도 변함없는 신앙의 틀에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첫사랑 잊어버린 에베소 교회 하나님한테 야단 맞았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야단 맞을 수밖에 없어. 근데 야단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야. 야단 맞으면 빨리 고치면 돼요. 빨리 고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여러 가지 꾸중도 하시고 잔소리도 자꾸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고 이게 또 잔소리 하시네. 또 왜 나를 미워하시나 이러지 말고 우리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가서 탁탁 빌고 주님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때리셨다가도 우리를 다시 감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과거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또 새로운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 또 멋진 승리 이루고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